성탄절이 되면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크리스마스에 즐거운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가 꿀뚝 속으로 들어가서 선물을 놓고 간다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성탄절에는 선물이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 착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선물이 있다. 말씀하며 교훈하는 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부모님들과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착한 아이들을 위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에게 한 가정에 사탕 한 박스를 준비했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미국 부대에 카투사로 군생활을 할 때에 성탄절이 되면은 미국 군인들은 서로가 선물을 하는데 사탕 선물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발에다가 갖가지의 사탕 또 형용색깔이 있는 천연색 칼라가 들어있는 사탕, 막대기 사탕 같은 것을 넣어서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 사탕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맛있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여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최고의 선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끝내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사람이 볼 때도 아니 안 볼 때 죄를 많이 지어요. 죄를 짓다 보면은 그 죄가 커져서 심지어는 남을 해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살해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거리에 여러분 가로등이 서 있지요. 가로등이 왜 서 있느냐 하면은 그 어두운 곳을 밝혀서 범죄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도적질을 하고 싶은 사람, 욕심이 있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사람들은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귀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수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서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오시고 구원을 오셔서 인류를 하나님이 계시는 저 밝은 천국, 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셔서 천국에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을 서로 나누어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성경에는 거저 주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특권 계층과 유산 계층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크나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당도했습니다. 그분 앞에 복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징조를 보았던 동방박사들도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독생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절하고 찬송으로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귀한 예물, 동방박사처럼 위안과 황금과 몰약을 준비해서 우리가 정성껏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또 목자들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께 찬양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각종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준비된 것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빛이 이 세상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합니까? 오늘 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나사렛 예수시리라고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또한 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태어나실 곳조차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여보방에 들어갔는데 여보방 주인이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여관 주인처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는 삶의 기거에 삶 속에 가장 귀한 자리 방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관집 주인은 자기가 있는 방을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만삭되어 지금 첫사람 산모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자리를 그는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성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산모가 있으면 출산이 임박하고 그 추운 겨울에 아기와 산모를 위해서라도 방을 내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윤리와 도덕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너희도 세상에 빛이 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우리는 알아보고 그분을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기거할 방도 안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물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를 통해서 저 이방인의 박사들 깨달음이 있는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 나의 보화를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이방의 나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나라, 유대 땅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 저 이방의 나라의 박사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만인류의 만왕의 왕의 오심을 위해서 그들은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머나 먼 길 그들은 온갖 어려움과 그 고통과 환경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질곡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신앙생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저 이방 나라의 박사들은 가장 귀한 물질 중에서도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정말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나의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오셨냐 하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거든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국가와 세계 속에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나라들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가기 위해서 그 국경선에 10만, 20만 되는 군대를 보내고 각종 탱크와 미사일 무기들을 장치해서 지금 나라를 침공해 가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성들이 얼마나 겁납으면 미국을 위시해서 세상의 우방에 있는 나라들과 모든 나라들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또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 큰 중국이 조그만한 그 섬나라인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면서 전투기를 보내고 각종 무기를 보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의 총통은 어떻겠습니까? 세계를 향해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너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신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는 인생은 누구든지 죽게 될 텐데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지금 성탄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저 천국에 가서 누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와 또 다가오는 2022년 1월 1일 새해에 국가적으로 큰 사면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해준다 하는 사면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전 국민이 바라고 원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많은 돈을 수억의 돈을 그가 받았는 그 뇌물도 다 용서해주기 위해서 한명숙 총리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사범들 그런 자들도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이렇게 사면하면은 모든 것이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을 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여기에는 건강도 너희들의 건강도 있고 너희들의 물질도 있고 너희들의 자녀들과 너희들의 장래의 기업도 있고 너희들의 꿈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전 천국도 있다 하는 것.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가장 귀한 방을 내어놓는 자에게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자에게 찬송하며 노래하는 목자들에게 우리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모두다가 찬양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라. 예배소에 가면 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한 예물 드리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준비한 모든 축하로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이 예배와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이 땅과 아버지의 내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은 온 인류에게 미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아버지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아버지의 방을 아버지 하면 내어드리고 방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시간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귀한 주를 저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혹시나 어렵고 힘든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성탄에 우리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어린이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